이제 큰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유는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종교가 파국을 맞이하면서 종교끼리 싸우면서 이 아름다운 자유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주인이 우리를 인정하고 아끼고 세워주고 존중할 것인가? 내가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면은 그 남편이 얼마나 나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인가를,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주인이 나를 착취하고 학대할 것인가? 저 사람은 뻔히 그 삶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제약이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약, 우리에게 진짜 해방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제약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인이고 올바른 제약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구속받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참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으로 만들고 숭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요, 그분을 정말로 경배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대신 그 어떤 것을 신으로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인가를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성공을 해도 늘 원하는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은 것 같아서 공허해지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숭배하는 그 대상에게 더욱 깊이 빠집니다. 진정한 목적과 만족에 닿는 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중독이 돼요. 우리가 숭배하는 그 대상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면요, 일어나는 현상은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요, 강한 집착입니다. 강박적인 집착인데 또 그 똑같은 쾌감을 얻기 위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돈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더 많이 벌어야 돼요. 이런 강박적인 집착은요, 사람들을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이 주인 한 분만이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실망시켜도 그분은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우리가 만든 신을 아무리 숭배해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제약을 우리에게 두는 것은 우리를 짓밟고 학대하는 억제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올바른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따라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이 워낙 탁월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에 합당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뜻대로 하는데도
이 새로운 구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기쁨과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기쁨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만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관계는요, 상대방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은 경멸하는 거죠. 사랑을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심으로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깊은 감사와 기쁨에 겨워서 그분을 알고 닮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억제되고 그분께 사로잡혔는데 우리 마음은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이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알아라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면 막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겨운 짐이 아니라 내가 뭘 해줄까? 당신 이번 생일 때 뭐 하고 싶어? 우리 여행 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하고 싶어?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에 감동되어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함께 전도대로 섬기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한번 저에게 힘든 이야기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싫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용서가 어려울 정도로 남편이 권사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데 제가 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한 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맴맴 돌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결과를,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한다면 그 권사님의 삶은 힘든 감정 속에 계속 지배당할 겁니다. 더 냉담한 사람이 되고 더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모든 남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는 일은 권사님이 자유로워지는 최선의 방법이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의심하고 신뢰와 헌신은 깨집니다. 내 삶이 통째로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든 질서와 법칙에 우리가 정면 충돌하면서 우리는 계속 망가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자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원래 살아야 했던 창조의 목적이다. 그런데 너는 이것을 짐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지게 하는 멍에는 쉽기 때문이다. 나를 따르라는 짐을 너에게 주지만 내가 이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네가 실패한다고 해도 너는 용서받을 것이다. 나는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의 짐도 내려놓게 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입증해야 하는 짐도 내려놓게 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나면 만족을 얻고 나를 실망시켜도 용서받는다. 그런 주인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착취하지 않는 유일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는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양쪽 모두가 포기해야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맞추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하고 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맞추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먼저 성육신해서 내 영광을 버리고 인간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위한 속죄를 위해 나의 모든 기쁨과 생명도 버리겠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죠.